저는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장로님은 회사 사장님이고 집사님은 운전기사예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운전하고 와서는 기사는 맨 뒤에서 예배드려요. 장로님 맨 앞에서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도 받지 않고 기사는 나가서 차 대기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회사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이렇게 줄 안 맞춰 있잖아요. 그건 큰일 나요. 가가지고 사장님이 목사님 오셨는데 줄 맞춰 똑바로 앉아야죠.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냥 두다다다다다 움직여가지고 직사각형 줄이 딱딱딱딱 맞아요. 목사님 오시라고 이제 말씀하시라고. 말씀 그냥 불편하지만 전하고,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의를 할 때 말이죠. 막 김부장 어쩌저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그럼 제가 그다음부터 그 회사 가고 싶지 않죠.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내가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저는 식당에 가는 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교인들이랑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깃집에 가면 김양아 뭐가 좋아라 뭐가 좋아라 다 반말이야. 다 반말. 아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음식 또한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딱 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여기 목사님 모셨는데 잘해드려야 된다고. 김양아 여기 뭐가 좋아 이러는데 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음식도 못 먹겠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기도합시다. 각자 기도합시다. 아니면 식사 기도는 저는 1분을 넘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창피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여기서도 워 이런 사람이 식당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나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는 이야기할 때 김양아 박양아 뭐가 좋아라 덤으로 더 달라고 또 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뭐라 그러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없는 삶의 바탕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 욥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식당에서 예의를 잘 지키세요. 식당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아니면. 다 듣고 저한테 얘기해 준단 말이지.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얘기만 하고요. 팁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봤으면 두둑하게 주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나올 때는 그냥 펜이 하나씩 놓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은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표하세요. 그럴 거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욥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어떠한 신앙의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욥이 어떠한 복의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래요. 자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어떻게 복주셨는지에 대한. 근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7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7은 늘 특별한 수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도 완전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아들들을 가졌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있어요. 3. 근데 성경에서는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성하고 충만한 것, 꽉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합쳐서 10남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의 복이 풍성하고 충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소유물도 그래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더하면 뭐예요? 만이죠, 만. 그것도 뭐예요? 10에 1000배 아니에요, 1000배. 이것도 뭐예요? 재산으로 마리수를 세서의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고도 완전히 충만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건 뭐예요? 또 1000이죠. 10에 100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러한 재산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풍요로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도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었고 재물로도 복을 받았는데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저가 받은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완벽한 부를 가진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래요. 아들들이 생일마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다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해요.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완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화목함까지 갖췄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얄밉죠. 뭐가 좀 하나쯤 부족해야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10남매가 있으면 저희 할아버지는 8남매였어요. 근데 8남매인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10남매가 있다 그러면 10남매 다 어머니 아버지의 걱정 없이 든든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정상인데 여기 욥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다 풍요로워. 자식도 풍요롭고 재산도 풍요로운데 거기다가 화목하기까지 해요. 화목하기까지. 자, 그 얘기를 하고요. 이제 5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기도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욥이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신앙으로 돌보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서 혹시 잔치하고 놀다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거스릴 만한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릴 만큼의 자녀들을 돌보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욥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 사단과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했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로부터 12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 종교 전통에 의하면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무에게는 복을 주고 아무개는 좀 한번 살펴보고 아무개는 쟤는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해서 한 해를 결정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신들이 회의를 한다,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하늘 궁정이나 하늘 보좌의 회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열왕기상이나 시편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사단이 여호와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사단의 임무는 뭐냐 하면 하늘 궁정의 감사로 땅 위에서 사람들의 죄를 찾아가지고는 그것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일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제 고발할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